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요.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또 양육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주님 곁에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대단히 놀라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부활의 영을 통하여 지배와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사도 바울의 생은 이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결코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걸어간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대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은 떴지만 그러나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죠. 그는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수하라고 명하시는데요. 이때까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직전까지 사울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는 이러한 목적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나니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했고요.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직가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일어나 음식을 먹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아침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날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우리의 영안을 활짝 뜨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성령 충만을 통해 경험했던 사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안이 띄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이 영안이 띄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띄어지는 이러한 상태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열려지는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서 이제 교회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이제 먼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자기 만족만 보던 이 사람이 세계를 보는 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고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눈도 이 세상 만물을 보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되죠. 눈은 떴지만 빛이 없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빛이 있어도 눈이 멀면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신 축복이고요. 지식의 눈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눈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열려지는 그러한 눈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의 학문을 통해 인격이 세워지는 지식의 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열려지는 믿음의 눈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울이 영적인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비늘들이 벗어져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사랑의 눈이 띄어졌음을 말씀 속에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외적으로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눈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문적인 학문적인 배경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의 과거의 눈은 멀게 되었고요. 이제는 편견과 아집, 살기의 비늘이 벗어나 그는 섬김과 사랑, 용서와 이해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던 정죄와 비난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사악한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것을 확신했기에 그의 삶에 이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내 속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을 나쁘게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율법의 비늘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려진 모든 비늘이 벗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죄와 증오와 살기가 가득한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바꾸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물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물론 그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가장 불행한 것은 그 부정적인 눈으로 사물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일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또한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사물과 상황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성령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의 부정적인 정죄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영원히 뛰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한 복된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이 띄어질 때 열려지는 눈은 바로 소망의 눈입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온통 예수님이 허락하신 눈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 심지어는 육신의 가시를 통해 질병으로 평생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 없기에 바울처럼 좌절하며 절망하며 그리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사람 그 누구도 없을 정도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결정적인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건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 그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에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로 내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많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몸에 맞아 상처를 입으며 피를 흘려 쓰러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공부를 했고 또한 남들로부터 지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종교적인 그런 리더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 번도 남을 용서하거나 널리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자기와 다른 의식과 생각과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초연한 모습을 가지고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서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놀라운 은혜가 태동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 속에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이 각인되어 바로 그와 똑같은 위대한 사랑의 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손해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마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데, 악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어떤 사리 분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대접하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들어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물질적으로 잃어버리는 것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세속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해가 또한 손해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경험한 것은 더 크지 않을까요? 충만한 믿음의 축복을 얻었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축복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는 인간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세속적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생의 소망을 얻었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을 후회하지 아니하고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아침 육신의 눈이 멀면 불편해지고요.
또한 우리의 양심의 눈이 멀면 악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멀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에 가려진 모든 비닐 같은 것이 겸손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로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